우리는 공부를 좀 한다 해도 했다 말했다 하는 그러한 게으른 생활을 흔히 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로 해서 정말로 신명을 내걸고서 도를 구하고 공부하신 그런 분들을 귀감으로 우리 본보기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 중국에서 인도를 가서 법을 구해온 구법성들의 그런 행진은 우리한테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또는 뜨거운 감격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다만 몇 시간 동안, 가령 2시간이나 1시간 동안 참선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부가 순일하게 한결같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안 자고 철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밤 동안에 오로지 온전히 망상 없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3개월 동안이나 또는 한 3년 동안이나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또 그분들도 만족하니 내가 조금도 회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만족한 분들은 성자 아닌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세기부터서 6세기, 7세기, 그 8세기 그동안에 중국의 그런 구법성들,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온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중국에서 고비 사막을 우리가 건너야 되고, 고비 사막 건너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달 걸린다, 몇 달. 그 풀 한 포기도 없고, 하늘에는 나는 짐승도 없는 그런 벌판을 몇 달을 걸려서 간단 말입니다. 또는 사막에 바람이 불면은 있던 언덕도 무너져 버리고 또는 없던 언덕이 다시 생기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사막은 못 보고 작은 사막만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몇 달이고 그런 큰 사막을 우리가 건너간다고 생각할 때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를 구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짜겠지요. 한 30명이나 이제 10명이나 그렇게 적당히 팀을 짜겠지요. 그러면은 정작 출발할 때는 보통 한 30명 짜도 그 3분의 1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저래 사정 때문에 또는 결심이 안 서서 중도에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에서 인도까지 건너가서 법을 구해 오는 분들은 정말로 십진구태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라는 것입니다. 고비 사막을 건너고 또 파밀고원을 가리켜서 이제 옛날은 총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떨기 총자 맷뿌리 영기 총령이라. 총령은 파밀의 고원이기 때문에 평균 고도 한 5,000m나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런 고원지대도 며칠 동안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걷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그 당시 한 30여 나라의 국경을 거친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편리한 때도 그 비자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데, 하물며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때 있어서 그 한 국경을 넘고 길도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도,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3년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세월을 사막에서 고원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시를 보내고서 무사한 모르겠지만 가다가 쓰러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을 지나갈 때나 고원을 건널 때나 그 구법성들, 도를 구해서 인도로 가신 분들이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적막하고 또는 구슬프고 이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만 해서 3년 세월 동안 걸리고 또 가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말 배워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한 6, 7년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그 심오한 뜻을 알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 해 이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7, 8년 걸려버리면은 또 올 때는 살아올지 죽어올지도 모르는 길을 또 거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냥 육사고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급적이는 많은 불경을 낙타에다 지우고 일꾼에 지우고 자기가 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나 파밀고원을 넘어야 되고 또 고비사막을 건너야 돼서 또 3년 남은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하다 보면은 한 20년 세월이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초 스님도 그 가운데 한 부입니다. 구법성이 한둘이 들이오마는 그래도 유명한 구법성들은 중국의 5세기 때 법연대사가 맨 처음에 구법성으로 해서 인도에 갔다 오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갔다 와서 불국기라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여행기를 자기가 견문하는 것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여행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도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왔습니다. 그분은 아까 그 법연대사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보다 더 견문을 넓히고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육지로 갈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사막을 건너고 이제 파밀고를 넘고, 바다로 올 때는 저쪽 스리랑카, 옛날엔 거기가 사자도인데 그쪽으로 해서 뱅뱅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 몇 번이나 풍파를 만나고 줄고비를 다 그때 다 맞이한단 말입니다. 다 그래가지고서 현장법사는 육지로 갔다가 바다로 오고, 아까 법연 스님이 그렇게 하고, 현장법사는 그냥 육지로 갔다가 바로 육지로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정대사라고, 의정법사는 이분은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갔다가, 아는 길로 갔다가 다시 그 길로 오면은 훨씬 쉬울 것인데,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자꾸만 바꾸니까 훨씬 고생도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 해초 스님은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로. 그래서 해조스님께서 전해준 것은 왕호 천축국전이란 훌륭한 또 이제 견문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경이 그렇게 많은 그런 구법성들 또는 제대로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순교 성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불경을 앉아서 배우고 편안히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갔다 왔다 하기만 해도 한 6년 세월 남아 걸려버리고 거기 가서 공부한 세월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 세월이 거의 걸려버립니다. 그런 동안에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만치 우리 생명을 아껴서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개월 동안이나 3년 동안을 공부하기도 사실은 참 지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3년 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냥 본적으면 가겠지. 도리가 너무 짧은 동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떤 때는 거부한 때가 있고 또 사람 장애가 있고 또는 도반들 지질이 애쓰고 우리가 신명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역시 마음이 또 변한단 말입니다. 한 20명이나 3년 결사한다고 앉아보면은 보통은 한 반 정도는 마음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득이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공부에 대한 그런 해태심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7세기 경에 이제 해조 스님 아시지요? 왕호 천축국전을 낸 해조 스님. 중국에서 구법승이라 그렇게 그 법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셔서 법을 구한 분들을 가르쳐서 이제 구법승이라고 합니다. 구법승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십진구태라 이제 9사람쯤 가면은 10사람쯤 가면은 9사람쯤은 실패한단 말입니다. 왜 실패한 거면은 그 중국에서 그야말로 참 고비 사막을 넘고 또는 그 파밀 고원 히말라야 산을 갔다가 이제 넘고서 이제 인도를 가는데 중국에서 인도 가기에도 꼭 3년 남은 걸려요. 3년. 말이 3년이지, 3년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몇 개월 동안만 한 자리에서 공부하셔도 상당히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을 그 사박이나 비바람 치고 이제 그런 데서 지낸단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이 편리한 때는 무슨 사자나 무슨 범이나 그런 것이 이제 별로 있을 수가 없겠죠. 더러우시려는가 몰라도. 그때야 뭐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야말로 굉장히 아주 그냥 여기나 저기나 그 숲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출몰할 때란 말입니다.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합치면은 6년 아닙니까? 또 참 지금은 외국어 참 배우기가 참 어려운데 더구나 그 당시에 가서 뭘 좀 배워야 되는데 인도말도 배우기 위해서도 몇 년 걸려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년 걸려요. 보통은 다 20년 걸립니다. 아까운 청춘 이제 다 거기에 완전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너무나 진리를 구하기에 성급하고 또 알라의자에서 앉아서 지금 진리를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정말로 진리를 구하시는데 진지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 들어가서 신라 때 무상대사는 이제 왕자인데 무상대사는
그 정중종이라는 그 한국 사람으로 중국 들어가서 한 종파를 세웠단 말입니다. 종파를 세운 그 할애비가 참 되어 있습니다. 정중종이라는 연불 선종입니다. 이 7세기 때 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구법성 가운데서 우리 해초 스님도 역시 해초 스님은 중국 들어갈 때는 바다로 갔습니다. 그 바다로 갈 때 지금 그야말로 참 견고한 지금 그런 기계선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풍랑 만나면 들어 이제 파선도 되는 것인데 옛날에 한 1300년이나 그 전에 그런 목선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천만 하겠습니까? 100번 저만큼 갔다가 또 폭풍과 치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는 배가 파산되었다가 말입니다. 그러기에 십중구 들어갑니다. 10사람 가면 결국은 이제 9사람은 다 후퇴한단 말입니다.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진지한 구도심입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다나 지금 우리들은 지금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금 도를 지금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하게 구하니까 공부도 그 결정신심으로 바르면 될 것인데 보통은 마음이 너무 안일해서 빠져버립니다. 안일해서. 눈에 불을 써야 합니다. 이 진리란 것은 바로 진리가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